찬송 85장을 찬양하며 7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0장을 박수하며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희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참 중요하듯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삶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자신의 남은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에게 귀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며 신방을 할 때에도 그렇고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날 때에도 이런 기도 제목을 자주 부탁받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 그리고 복된 만남이 있길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녀가 복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으로 기억되길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을 돕도록 빌립보 교회가 로마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믿음 안에서 나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돌보아주며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동역자라는 뜻이죠. 또한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을 위해 영적 싸움을 함께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에바브로디도는 사자,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려고 먼 길을 찾아간 에바브로디도, 그는 파송받은 사명자였고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 곁에 오래 두고 도움을 받으며 동역자로 함께 있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먼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 했던 이유는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몹시 보고 싶어 하고 계속 그리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 때문에 근심했을까 미안해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아팠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걱정한 것으로 인해 그가 근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 했던 이유는 헌실된 일꾼으로 로마로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중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깊은 병에 들어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을 기쁘게 섬겼고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이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우선합니다. 실력이나 인품,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의 증거는 함께 먼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헌신했던지 병까지 얻었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을 우선했기에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셨죠. 하나님의 긍휼은 에바브로디도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하심으로 자신을 근심 위에 근심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도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고 의지했지만 그가 병에서 회복되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건강과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여 서둘러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으로 빌립보 교회에 걱정을 끼치자 크게 근심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교회를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주고 사신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 중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목숨 걸고 바울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목회자와 그 목회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성도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안에도 있길 소망합니다. 제게도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가운데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군대를 막 전역하고 신학교에 복학하며 첫 사역지에서 만난 권사님이신데 16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위해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십니다. 제게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섬기던 사역지에서 만났던 분들과는 연락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게 그 교회와 또 후임 사역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도 전화를 받을지 말지 성령님께 묻고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수련 목회자로 사역하는 동안에도, 단독 목회를 하던 기간에도, 부단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추간판 탈출로 인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늘 기도와 마음을 다해 섬겨주셨던 분이십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동역자죠. 그 외에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제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자신과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문안했던 것처럼 제게도 사역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하셨던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인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 서로에게 좋은 만남임을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주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며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대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되고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은혜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만난 것이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의 관계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대림교회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2층 교육시설 리뉴얼의 모든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아름다운 예배와 교제의 공간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